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어쩌면 우리 역사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다시 회복되는 구속의 역사, 그 구속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의 첫 번째 어떤 중요한 전환점이라고도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신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던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게 되는 안타까운 그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죄 지은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고 다시 회복하기 위한 약속과 그 일을 완성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우리에게 예비해 주셨던 그 일의 발단이자 가장 중요한 배경이 되는 사건이 되겠다라고 싶습니다. 오늘 이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이 일에 뭐 남자가 더 잘못한 거냐, 여자가 더 잘못한 거냐, 이렇게 질문하기보다는 그때 하나님께서 온전하라고 주셨던 관계 가운데 있었던 안타까운 일과 그래서 일어나게 된 발견되는 안타까운 현실들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해 보는 것이 더 옳은 접근이라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아내를, 또 여자에게 남편을 허락하여 주신 것은 온전한 관계를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사이에 두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기반으로 두 사람이 만나게 되었고, 이 목적과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원하시는 방향은 완전한 하나됨과 배나 풍성한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하시는 그런 선함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안타까운 것은 그 만남을 가지고 그 만남 가운데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점이죠. 그럼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느냐? 죄의 처음의 시작을 우리가 볼 때 저는 이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보고 싶은 것은 유혹은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를 의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더라. 유혹의 그 핵심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질문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셔. 이것을 끊임없이 의심하게 되는 것이 유혹의 시작이더라. 오늘 본문 4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하신 말씀, 앞에서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셨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뱀이 한 이야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어도 절대 죽지 않는다. 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오히려 그것을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래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혹은 심지어 그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죽는다라고 하신 말씀이 결국에는 이루어지게 될 텐데 뱀은 아니야. 죽지 않아. 그렇게 말씀하신 데에는 의도가 있어. 네가 먹게 되면 하나님처럼 되고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구별하게 되기 때문이야.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일에 대해서 뱀이 교묘하게 틀어서 이야기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방향이 아니야. 너 너무 순진해. 너 너무 착해. 너 그렇게 되면 속는 거야. 너 몰라서 그러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죄를 짓고 나서도 이 유혹은 끊임없이 아담과 하와에게서 발견이 됩니다. 아담이 하와의 탓을 하고 하와가 뱀의 탓을 할 때에도 아담이 하와의 탓을 하는 부분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선한 사람, 완전하기 위해서 주신 배우자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저 사람이 나를 죄짓게 했다고. 유혹의 틀이 다 거기에도 숨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온전치 않아요. 어떤 의도와 방향이 내게 가장 좋지 않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무너지더라고요. 유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좋은 것들을, 선하신 의도들을 틀어서 보게 합니다. 음모로 있게 하고,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오히려 더 아픔에 빠지게 됐다, 의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고요. 어려움의 시선은 관계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의미를 윤색시키죠. 의미를 싹 바꿔버려요. 결혼하게 된 이유가 사랑 때문도 아니고 돈 때문이라고 싹 속이면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도 거룩함 때문이 아니고 또 헤어질 수 없어서라고 이렇게 속입니다. 이것이 심해지면 아무도 믿을 수 없게 돼요. 그리고 진짜 외롭게 됩니다. 아무도 믿을 수 없게 돼요. 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하는 의도가 뭐지? 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하게 되는 데는 뭔가 다른 꼼수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도 내게 이렇게 하시는 게 왜 이렇게 하시는 걸까? 라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 대하여 생각하게 하는 것이 유혹의 가장 중요한 씨앗이더라는 거예요. 유혹의 씨앗이더라. 예전에, 아주 예전에 유행했던, 그래서 요즘 젊은 청년들도 요즘은 유튜브에 짤이라고 해서 짧게 나오는 그런 영상 중에서 드라마 왕건의 궁예가 자신의 나라를 태봉이라고 만들고 다스릴 때 사람들 속을 본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관심법이라는 걸 썼거든요. 가만히 이렇게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의도가 보여요. 그 사람의 마음이 보인다고 드라마에서 이렇게 소개됐던 관심법. 우리 마치 다른 사람의 마음을 다 안다, 독심술처럼 이렇게 보는 사람들을 뭐 장난처럼 궁예 관심법 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내가 자신의 아내마저, 자신의 남편마저 그 의도와 마음을 의심하여 결국엔 죽음에 이르게 해요. 결국에는 이게 너무너무 우리에게 있어서 유혹의 경계에 있는 서인 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 그렇게 듣고 보니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할 법하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좋다라고 말씀하신 그 일이 나를 무너뜨릴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시편 27편 13절 말씀에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다. 이 표현은 그래, 우리가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손해보는 거 아니야? 이게 유혹이라고요. 내가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대로 이렇게 살아가면 와, 내가 생명나무가 있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가 날마다 내 앞에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생명나무의 실과만 계속 먹는 것은 바보 같은 거 아니야? 이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열매를 먹으면 이렇게 내가 능력도 있어지고 내가 선과 악도 알게 되고 내가 하지 못했던 것들을 누리게 된다는데 나는 아직 누려보지는 못했지만 그럼 한번 먹어봐도 되는 거 아니야? 심지어 죽지 않는데. 이렇게 끊임없이 유혹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라고요. 그러니 그것을 의미하는 바 하나님의 선하심과 계획을 의심하는 것과 똑같은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관계의 중심이셔서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잖아요. 그걸 믿을 수 있을 때 우리의 관계가 튼튼해진다,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사랑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가정의 첫 발자국의 가장 핵심에 있는 것도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심하게 하는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선한 것만은 아니야, 이렇게 살면 내가 망할 수도 있어, 이게 유혹이라고요. 이게 유혹이라고요.
그렇게 흔들려 가는 것이 유혹의 틈이고, 오늘 우리가 생활에서 직면하게 되는 일들에 이게 바로 유혹이라고요. 너 다른 사람들 속여, 어떻게 해. 이건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는 표층적인 보여지는 일들이고요. 우리의 마음속에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선하게 해주신 것들이 내게 의심스러울 때 그걸 깨어서 기도하고 그때의 믿음이 필요한 거라고요. 두 번째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죄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어지더라라는 점에 우리가 주목하고 싶어요. 거꾸로 우리가 두려움의 여러 일들에 있어서 거꾸로 질문해 볼 수도 있다라고 싶어요. 이것이 혹시 죄 때문인가?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왜? 죄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어지니까요.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 남자와 그 아내는 날이 저물고 바람이 서늘할 때에 주 하나님이 동산에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다. 남자와 그 아내는 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부르시며 물으셨다. 네가 어디에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벗은 몸인 것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의 경험했던 결과로 죄가 두려움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이상하다고 반드시 생각해야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만약에 많은 노출이 되었을 때, 벗었을 때 그걸 다른 사람이 본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두려움보다는 수치심이거든요. 부끄러움이잖아요. 두려운 게 내가 내 모습을 볼까봐 두려워라는 것도 그 중심에는 사실은 부끄러움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두렵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도 이미 자기가 벗은 모습 깨닫게 되어서 깨닫게 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그걸 내가 어겨서 하나님과 마주하게 되는 것이 두려워졌다라는 거겠죠. 그 결과에 대해서 자기가 알게 된 거예요. 이제 죄로 인한 두려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경외하는 마음,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에서 어려워하는 것, 그래서 마음을 살피려고 노력하고 뭘 원하실까, 어떻게 해드리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우리 아버지 너무 무서워, 우리 어머니 너무 무서워 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다른 거죠. 너무 다른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분을 두려워하면서도 끊임없이 그분을 갈망하고 찾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근데 죄로 인한 두려움은 그분을 외면하고 멀리 달아나게 합니다. 나아가 죄로 인한 두려움은 또 다른 유혹, 죄와 유혹으로 이어집니다. 내가 이런데 나를 사랑해 주시지 않을 거야. 내가 이런데 나한테 큰 벌을 주실 거야.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한 의도를,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왜 아담은 이 죄의 결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그래도 날 용서해 주실 거야,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신 분이시니까 나를 버리지 않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오히려 난 정말 죽게 될 거야, 난 큰일 났어. 왜 그렇게만 생각하게 되었을까요? 이게 죄의 결과라니까요. 끊임없이 유혹에 그렇게 휩싸이게 된다니까요. 죄의 결과는 우리를 유혹의 한가운데다 넣어버려요. 그럼 그때부터는 하나님은 나를 심판하기만 하시는 분, 하나님은 심판을 안 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공의대로 이루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 공의가 사랑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위에 여전히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름다운 관계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회복의 단초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조차도 확 덮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확 틀어서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는 멀리 달아나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느냐고 물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자신의 죄를 고백한 것이 아니라 각각 뱀과 하와의 말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탓을 하기도 합니다. 유혹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죄를 짓는 것은 자신의 책임이고 그에 합당한 벌을 피할 수도 없다라는 사실을 그냥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사실을 부끄럽지만 어렸을 때 알게 됐어요.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 주신 심부름 갔을 때 심부름으로 수고한다고 심부름값 조금 주셨는데, 당시에 어릴 때, 진짜 어릴 때 오락실에 가서 오락하다가 그걸 미리 써버려서 아버지가 뭘 사오라, 책 사오라고 하셨는데 그 책 못 사오고 거짓말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린 나이에는 그게 그럴싸한 거짓말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누가 봐도 티가 나는 그런 거짓말이었는데, 제 친구들 하다못해 교회 형도 믿지 않았어요. 너 그거 거짓말이지 이렇게 얘기할 정도였는데, 사실 그걸 저희 아버지께서 그냥 믿으셨거든요. 근데 너무 당황스러운 것은 그걸 아버지께서 설교 시간에 언급을 자주 하셨어요. 세상이 이렇게 악하다. 어린 아이가 뭐 이렇게 실수를 했는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까지 하는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 죄에 대해서 아마 설명하실 때나 이럴 때겠죠. 근데 저는 설교 시간에 제 이야기가 언급되면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제 거짓말이 잊혀지지 않고 계속 기억된다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게 끊임없이 회자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 죄가 좀 덮여지기를 원하고 잊혀지게 되기를 원하고, 그 얼마 되지도 않은 돈이었거든요. 그거 몇만 원도 아니고 몇천 원이었는데, 몇천 원이었는데 작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초등학생에게 그 몇천 원이 그렇게 수십 년을 고통받아야 될 정도는 아닌데, 그런데 그게 수십 년 동안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제 안에서 우는 사자가 막 소리 지르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기도할 때마다 생각도 나고요. 그리고 회개 엄청 많이 하고요. 근데 잊어버릴만 하면 다시 생각나는 거죠. 나중에 제가 아버지께서 참 기분 좋으실 때 이거 말씀드렸습니다. 가만 보니까 저희 집사람 집에 이렇게 소개시켜 드릴 때 저희 아버지가 엄청 좋아하셨거든요. 그때 말씀드렸어요. 결혼하기 전에 이거 내가 해결하고 가야겠다. 근데 그 다음부터는 설교 시간에 그런 얘기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나고 난 다음에 한 2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제가 깨닫게 된 게 뭐였냐면, 그 사소한 잘못 하나 때문에 정작 아버지와 누릴 수 있었던 친밀함의 시간, 가깝게 다가갈 수 있고 별거 아닌 일들로 이렇게 할 때인데, 그렇게 아버지께서 제 이야기를 하실 때마다 그렇게 화를 내고, 그리고 그 얘기가 아니라 다른 사소한 일을 이야기하더라도 제 죄와 제 마음이 제 얘기를 다시는 하고 싶지 않다라는 걸, 그걸 빼놓고 얘기하니까 여러분, 나중에 또 이어져서 제 그런 오락실 사건 이야기 나올까봐 저와 관련된 모든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렇게 역정을 내고 그렇게 성질을 내고 했던 일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게 화낼 일도 아니고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정작 한참 지나고 나서 제가 어리석었다고 깨닫게 된 것은, 내가 회복의 기회에 더 친밀해질 수 있었던 기회를 놓친 것이 제일 아깝더라고요. 죄의 가장 커다란 것은 친밀함과 그렇게 내가 이걸 회복할 수 있고 사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싹 앗아간다는 거예요. 아담에게 있어서 제일 아쉬운 것은 저는 그거라고 싶어요. 죄의 결과와 유혹에 넘어져서 제일 안타까웠던 것은 뭐냐면, 동산을 그렇게 거닐고 그렇게 함께했던 아담이 그렇게 함께했으면서도 하나님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이라고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점.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분의 선하심에 대해서 의지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회를 적어도 아담은 영영 빼앗겠다는 거예요. 아담이 죽을 때까지는 영영 빼앗겨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아담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지어서 또 입혀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 의도를 또 못 알아요. 못 알아차려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피는 행동이, 그게 회개예요.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세요. 다윗 왕도 하나님 앞에 밧세바와의 간음에 대해서 고백하기를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죄와 두려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또 다른 죄로 이어지는 고리를 끊어내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것들을 주셨지. 하나님 내게 주신 놀라운 은혜가 이어지지. 그러니까 두려움이 들 때마다 거꾸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두려움 없고 또 우리의 삶의 두려움을 통해서 오히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를 누리며 주님을 쫓아가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